저는 이 시간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찬양도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을 한자로는 다시 붙자에다가 일어날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뜻으로 부흥이라고 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아니면 엎어져 있다가 이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앞에 리와 그리고 바이블에 해당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앞에 리라는 말은 이게 again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이블에 해당되는 이 비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하면 lif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생하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부흥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시야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그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아마샤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고, 부모가 말한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기대한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규칙에는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성경 안에서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참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쏟아부었던 사람. 우상 숭배도 아주 광적으로 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데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태워가지고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이 정도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스와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나라 아람으로 하여금 침략하게끔 만듭니다. 아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보통은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들이 보면 하나님을 대부분 찾습니다.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나라가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그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웃 나라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오히려 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하스가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 아람 나라,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그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다메섹 신을 섬기는데 다메섹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자기 나라를 아람 군대가 와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 신이 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신인 다메섹 신을 자기가 섬기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적국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적국의 그 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아하스가 한 일이 있는데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고 유다 온 성읍에 신당을 세워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25살이라고 말합니다. 25살 같으면 아주 참 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철이 들면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는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않고 그는 그의 조상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행실이 발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되는 첫째 해,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첫째 달, 바로 그 첫째 달부터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릇이나 기구들도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이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시작하려고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성전 문을 열고 청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너희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그런 거 회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해 있고 성전 안에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던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기 전에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선조들이 행했던 그 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지고 살고 그리고 또 낭실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떤지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철이 들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사리 판단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그것을 이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나라가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는가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을 그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불러 모아놓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너희들도 다 지금 보는 상황 아니냐고 라고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더니 우리 조상들이 칼에 다 죽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살아남아 있던 자녀들과 여인들도 아내들도 이제 적국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자기 나라에 지금 가득해 있는 맹렬한 여호와의 노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과로 그가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이제 쪼개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횃불이 나오는데요. 그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계약을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세우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하면서 요즘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서명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 서명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반을 쪼개고 계약을 하고서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과 내가 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과 내가 둘 중에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죽여도 괜찮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다. 이 계약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왕들이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쪼개서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 나라에서 우리를 침략해 와서 우리를 죽여도 좋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 거기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기만 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아브라함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언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소를 등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목숨 걸고 저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내 목숨 걸고 앞으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 나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숨 걸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시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 문을 닫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냥 내팽개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뭔가 자기들이 할 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수종들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분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그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의 아버지 그 야곱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서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에게는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 레위에게는 축복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는 저주를 합니다. 세겜 땅에서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시몬하고 죽였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레위인들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3장에 가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어쩌면 야곱이 저주했던 그 레위와 그 레위 후손들을 그 저주를 하나님이 다 푸시고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중에서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수종들도록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수종들고 제사의 업무를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던 그 레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야곱이 저주했던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리고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섬기라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12절에서 14절에 보면 14명의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14명이 왕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들이 받았던 그 사명,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성전 문을 닫고 있어서 자기들이 제대로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받았던 사랑,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그들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이렇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데 지금까지는 성전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등극했던 이 왕께서 성전 문을 여시고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 놓자고, 성전을 다시 세우자고 그렇게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끄집어냈던 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일은 성전 안에 있는 것만 그냥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또 아하스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왕이 시키는 일은, 왕이 명령했던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인데 앞에 선대 왕이 거기 있던 것들을 버렸던 것, 어디 버렸는지를 그들이 찾아보고 거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원래 성전에 있어야 돼. 그 위치에 그대로 갖다 놓고 깨끗하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다 깨끗하게 되고 원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그릇들이 바깥에 버려진 바 되었었는데 그것들까지 이제 깨끗하게 원래 모형대로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에 있는 그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린 제사를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마치 그 제물 자체가 다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들을 보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것,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승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기들을 자기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동안에 그것을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피아노를 치고 신디를 치고 그리고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회복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회복되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즐거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웃을 일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된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몸이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감사의 제물 있으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도와가면서 오랜 시간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사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들 마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감사가 넘쳐서 그 삶에 참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저서 부흥론에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참 악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의 회복,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흥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마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25살 그러면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언약을 세우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29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갑자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의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어느 날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놓았던 이런 심판, 이런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소를 섬기게 하셨던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14명의 레위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이거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들도 같이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 왕이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성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문은 열려있고 누구든지 이제 가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또한 그 말을 들었던 레위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은 지금 해결이 되어서 이제 같이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미국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이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 왕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나와서 마치 그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한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도 그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길, 여러분들의 또한 그 두 눈으로 생전에 부흥의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어쩌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참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해서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 그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까지 동족들까지 같이 참여하게 해서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들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대신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종들며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지나왔던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그런 모든 참 재앙들을 떠나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정말로 열정을 품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 이 전염병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와 같은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고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민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미국 주류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또한 이민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나라들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